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 구약 487쪽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에게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의 함께 왕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미련해 보이나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압살롬의 악한 계획, 그의 반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압살롬이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성문으로 나갑니다. 그곳에서 왕에게 송사가 있는 사람들을 모두 만나 그 사람들로 하여금 왕에게 송사하지 못하도록 작전을 짰습니다.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 왕에게 가는 사람들을 직접 판단하여 줍니다. 압살롬은 왕에게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동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압살롬의 행동을 보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 행한 뒤에 압살롬은 다윗에게로 나아갑니다. 자신이 서원한 것을 갚기 위해 헤브론으로 간다며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헤브론에 도착한 압살롬, 그는 정탐꾼을 보내어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소식은 다윗에게도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버젓이 왕이 살아있는데 민심이 다른 사람에게로 향했다는 이야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아들에게 민심을 빼앗겨 버렸다라는 이야기는 다윗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고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의외의 행동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버리고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하기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다윗의 이러한 행동이 성을 지키기 위해 혹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였다라는 해석입니다. 어떤 죄에 대한 징계이겠습니까? 바로 밧세바와 자신 사이에 있었던 죄악의 행위, 그 행위의 징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다윗은 깨닫습니다.
이제 다윗의 세력은 그리 강하지만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잡아먹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위협에 처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또 의외의 결정을 내립니다.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600명의 가드 사람,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반역자를 만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과 함께하는 600명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돌려보내려 합니다. 정말로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 힘으로 대항할 의도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 상황에서 불만이나 저항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 그것 또한 역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의 신앙에서 나오는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드 사람들을 돌려보내려 합니다. 그런데 가드 사람 이때가 오늘 전혀 뜻밖의 말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반역을 당해서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버린 다윗, 그와 함께 남아있겠다는 이때의 결정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피하는 다윗과 계속 함께하는 것보다 다윗의 말대로 이제 다윗을 떠나 자신의 살 길을 찾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다윗과 함께한다면 고생이 훤합니다. 한치 앞의 미래도 알 수 없는 컴컴한 길을 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아마 이 다윗을 포기하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려 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압살롬에게 가서 그의 부하가 되는 것이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보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한 채로 다윗을 따르겠다 고백합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이때가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21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때는 다윗과 함께 있겠다 이야기하며 여호와의 사심 그리고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한다 이야기합니다. 이를 보며 이때는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비록 블레셋이라는 할례받지 않은 나라의 신분이지만 그는 다윗과 함께하며 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갔을 것입니다. 다윗과의 의리도 있었겠지만 더욱 그에게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와 함께 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임을 이때는 깨달았습니다. 살고 죽는 문제보다 또한 자신이 편해지는 길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길에 있기를 이때는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에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 신앙이 이때로 하여금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과 함께 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고생이 없진 않았습니다. 다윗과 함께 고생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블레셋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요압과 아비새 장군이 올랐던 지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이때는 다윗에게 큰 신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선택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마침내 또한 높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참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하여 선택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이득되는 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에게 해가 되지 않는 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의 신변이 보장되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단 하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을 선택하는 그 선택이 결국 우리의 삶의 가장 복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삶이 진정 사는 길임을 오늘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결단과 믿음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